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착해진 비둘기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해진 비둘기가 오늘 제목입니다. 자, 요나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나서는 4개 장으로 구성되어서 사실은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여서 수요일이면 말씀이 다 끝나지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실 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짧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어서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부활을 일컬어 요나의 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 무엇보다 부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에 요나의 믿음과 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임주환 전도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잘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그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설교의 하반부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흔들렸을 때에 다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굳건히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성령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무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요나서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나서를 주일학교 때 읽었었던 것처럼 그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요나를 통하여서 부활을 설명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전된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요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요나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요나서의 시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시며 니느웨 백성의 구원의 사명을 주시지요. 그래서 일어나 라고 분명하게 명령해요. 너는 일어나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줍니다. 그냥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제 요나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긴 일어나요.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고 욥바로 가서 이제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죠.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욥바라고 이제 돼 있는 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항구의 욥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동쪽, 북동쪽으로 가야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갈 수 있었는데 요바에서 백삭을 이미 주고 다시스로 가기로 그 전에 이미 요나는 결심했어요. 그래서 요바로 간 거예요. 그냥 요바로 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로 갈 거야 라고 마음속에 아예 결정을 하고 다시스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요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백삭을 다 주고 그 배에 올라가는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다시스를 보니까 스페인이라고 써 있죠. 지금 지도로 따지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먼 지중해를 다 지나서 유럽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시스에 가서 뭔가 다른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시스, 가장 먼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시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그가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요나의 시도가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 이렇게 요나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요나가 그 행동을 한 것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서 전해라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간 적은 없었는지 요나의 행적을 통해 우리의 삶도 비춰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사실은 요나서 전체를 이제 기록한 저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나가 등장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어서 요나가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이 구절에서 이제 요나가 유일하게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이지요. 요나서 이외에 요나가 등장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나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누군가 어떤 이야기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이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는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여호와처럼 섬겨라 라고 음란하고 악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왕,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총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인데 19명 모두 뭐라고 성경을 평가하느냐? 모두 다 여로보암과 같이 악하게 행하였더라, 음란하게 행하였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라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나마 남왕국 유다는 8명의 왕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믿음의 왕이라고 평가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 모두가 다 악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여로보암 왕, 그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악하게 행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로보암 왕에게 무엇을 지금 증거합니까? 아수르로부터 이제 영토를 회복하여서 보니까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과거의 영토를 회복하는 영광이 당신의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하였고 그리고 잘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도 사실 틀린 예언은 아니었죠. 하지만 동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요나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의 북왕국에서 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호세야. 그리고 이제 뽕나무를 재배했던 선지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모스. 이렇게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 미가, 그리고 이제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호세야나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로 행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외적인 음란함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도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될 만큼 이제 자신의 나라 중심적인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주셨을 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아도 국수주의에 빠졌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국수주의는 영어로 울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울트라 내셔널리즘이라는 걸 쓰는데 울트라는 강력하다라는 것이에요. 울트라 파워 캡숑 짱 뭐 이런 거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 많이 쓰는데 울트라 강력한이라는 뜻인데 울트라 내셔널리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내셔널리즘 하면 그냥 애국심이 강한 사람 혹은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울트라 내셔널리즘이라고 말하면 국수주의,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편협된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혹은 학살까지 감행하는 그러한 편협된 사고, 잘못된 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나라 백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국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은 죽어 없어져도 돼. 그리고 지옥에 땔감으로나 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백성들에게 빛된 삶을 살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 땅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이미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방신들이 가장
들어와 있었고 자기 자녀들을 이 이방 신에게 어떻게 보면 번제로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만큼 그렇게 혼합된 민족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고 또 아수르를 통해 이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와 온전히 혼합되어서 사마리아 족속으로 변질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혼합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독일 사람들이 국수주의에 빠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독일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코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잔인한 짓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국수주의에 빠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의 노예로 여성들을 끌고 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 전쟁 범죄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인간이 악마처럼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죄의 뿌리가 바로 국수주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이 국수주의에 빠지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끊임없이 제국주의를 통하여서 원주민들을 침탈할 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원주민들을 학살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을 어떻게 보면 복음화하였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교도와 함께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황금시대, 이제 서부 개척시대를 맞아서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수도 없는 인디언들을 학살했었어요. 사실 인디언이란 말 자체도 잘못된 표현이죠. 인디언은 그들이 이제 인도라는 나라를 찾다가 이제 북미에 정착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만났던 원주민들을 이 사람들이 인디언인가 보다 하고 인도 사람이라는 뜻의 인디아가 영어로 인도거든요. 인디언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북미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원주민들은 인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는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얼마나 많은 이 원주민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원주민들만 나중에 남아있는 원주민들만 살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마치 감옥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가두었어요. 이 미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캐나다도 마찬가지. 원주민들의 인권을 다 말살하고 그 원주민들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마치 감옥 속에 가두는 것처럼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담배, 술 같은 것을 면세로 살 수 있게 하고 끊임없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술, 마약, 담배 이런 것들에 중독되도록 인위적으로 그들을 통제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수주의, 자기의 민족, 백인이면 백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이 제일이다 이런 사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지에 갔더니 새마을운동 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 한국이 제일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루는 그 혁명적인 그 놀라운 그 개혁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간 그 모든 곳에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제일이니 너네들은 계몽돼야 돼. 너네들은 한국을 닮아야 돼. 한국을 배워야 돼.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자칫 잘못하면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 가던 선교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그 나라의 그 민족들 역시도 오랜 시간 통하여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었기에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상호 존중하고 인정된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서로 대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도 분리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요나서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치와 교회가 결탁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늘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치와 교회는 결탁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옛 선지자들 중에서도 나라와 결탁해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의 편에 서서 왕의 정치적인 결정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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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한 선지자들도 비일비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사실 좀 부족해요. 요나를 거짓 선지자다라고 정죄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간접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 예언한 호세아나 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우리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까지만 얘기하고 그 선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적인 선지자였다. 국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농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문체가 지성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둔고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숨겨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 그 세대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중에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목회의 모토로 또 삼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동시대에 요나와 함께 사역하면서 뭐라고 예언하였냐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하시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들려주셨는데도 그렇게 행한 선지자였다. 굉장히 이상한 반항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으로는 계속 요나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싫은데도 계속 야곱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요나와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오. 아스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훈계하시는데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19명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행하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3명의 직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왕이었지만 또 선지자도 있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잖아요. 왕만 19명만 타락했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 왕들 19명의 왕들만 타락했겠느냐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요나의 걸음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행하는데 너희들만큼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돼요. 북왕국이 멸망할 때에 왕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열왕기하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를 달래기 위해서 조공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왕은 부자들에게 은을 다 걷어들여서 은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관계가 아수르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였었어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처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와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수르의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열왕기하 17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을 두었더라. 결국은 영적으로 혼합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도 아수르가 완전히 점령하여서 이제 아수르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아수르 사람을 북왕국 가운데 이주시켜서 완전히 서로 혼합되어서 사마리아인이 이제 생겨나게 된 시초가 열왕기하 17장 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적인 사상으로는 요나가 이해가 돼요. 그 시대적인 사상으로는 애국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라는 메시지가 못마땅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적인 측면에서, 그 모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요나는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목사님들 결코 그분들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저 역시도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은 정치적인 사견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아무리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모든 측면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교회는 항상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주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유튜브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의 길로 갔던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선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요나라는 이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요나라는 이름은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 하면 우리는 어떤 상징을 생각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송아지나 이 양이나 이런 것들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비둘기를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비둘기 하면 거룩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또 비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호세아서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양을 이야기할 때 양도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중적인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건을 하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기쁜 소식을 갖고 온 그러한 이 존재가 비둘기였지만 반대로 이중적인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비둘기도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비둘기도 어리석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 비둘기가 모이를 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모이 주는 사람 쫓아가서 잡히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모이 주면서 누가 모이를 주는지도 모르고 왜 주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다가 잡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이 모이를 주면 9999 쫓아가고 아수르가 모이를 주면 9999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오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불러지는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비둘기라는 존재를 지혜 없이 하나님은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를 비둘기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결한 비둘기가 됐어야만 하지만 이제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미련한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의 상징이 됐던 것이지요. 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요? 네, 사실 설교가 더 있긴 하지만 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시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묵상하실 때에 요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요나는 그냥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빠져서 혼합된 그 영혼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로 빠져버린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막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온전하심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갖고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 거울처럼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